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아닌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니까 여러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설지 모르지만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가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무엇이 나왔다더라, 무엇이 좋다더라 그런 것만 생각하지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플랜이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책을 짜고 하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선한 일에 열심인 주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어느 한 가정이 할러데이에 모였어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같이 모여서 신실한 기독교의 가정 여러 가족들이 그 식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손자 손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다가오는 그 축제 때 무엇을 입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입는 옷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그 디자인 또 의상들 그리고 거기에 서포트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긴급 가족 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 여러분 아시죠? 인도네시아에서 한 회의가 열렸어요. 29개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의 가장 큰 주제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성과 여성이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성다수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성소수자들에게도 보장해 주라라고 하는 그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성적 지향이나 내가 원하는 성을 지향하거나 성별 정체성 내가 어떤 성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폭력과 괴로움과 차별과 배제와 낙인과 편견을 받아왔기 때문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합의하에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갖거나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인터섹스이거나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거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구분되는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된 경우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모임을 갖는다 그 말이죠. 또 하나의 성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을 이해하며 성별 정체성은 각 개인이 깊이 느끼고 있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의 경험으로 이 경험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성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식으로 포함하여 말투나 의상이나 버릇 등 기타의 젠더들을 포함하는 것을 이해하며 내과적, 외과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의 외형이나 기능을 수술하는, 변형하는 것도 자유로이 선택된 것이라 하면 이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렇게 쓰여 있는 지금 내용들은 현행 국제인권법에 따라야 하며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발맞추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있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구체적인 생활과 경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요크야카르타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를 마치며 이에 29가지 원칙을 채택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2007년도에 채택이 되어서 지금 많은 국가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여러 도시에서 6월을 이렇게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달로 우리가 정하는 거죠. 11월 감사의 달 하는 것처럼 5월 가정의 달 하는 것처럼 성소수자들을 위한 것인데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나도 서포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무지개에서 하나 빠진 6가지 색깔이죠. 6가지 색상의 모자를 쓰고 하든지 머리핀을 하고 하든지 스카프를 하고 하든지 티셔츠를 입고 하든지 I'm support you 라고 그렇게 I support you 하든지 그런 식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쿨하지 못한 정신병자가 되도록 그렇게 사회가 되어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충격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기 자녀가 학교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겠어 라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러다가 학교 선생님에게 찾아가고 옆에 그 학부모들에게 찾아가고 또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요즘 그것은 자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용기이고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것이 세상을 인도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성격입니다 라는 것들로 조언을 얻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다음부터 자녀의 후천적 성전환 선택을 존중하고 더 이상 자신의 아이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살아가는 종말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앞서가는 정말 쿨하고 진보성 있는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집에다 그런 것을 환영하는 플래그를 걸든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시대가 계속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랑하는 자녀에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기 원하세요?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될까요? 아니면 무엇을 넘겨주면 자녀들의 행복이 그렇게도 바라고 그렇게도 원하는 자녀들의 잘 되는 것이 될까요? 이 시대의 전쟁은 총과 또 탱크와 이런 칼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은 성경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그 문화적인 전쟁이고 교육과 우리의 윤리적인 전쟁이 이념과 진리에 대한 그 전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 차이의 전쟁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다 싫어서 세상을 등지고 자기 혼자만을 위한 고독과의 전쟁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대 이 상황들 성경의 역사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또 없어진가 했더니 또 열매를 맺고 나타나고 있는 죄의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기록된 신약 시대에도 이미 이러한 것을 말세였고 그리고 지금도 말세지만 말세 현상들을 우리에게 이미 밝혀 놓았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뭘 남길 것인가?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끔찍이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그리고 자랑해요.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이 그렇게 넘쳐나는지 몰라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의 말은 이제 더 이상 무게가 없어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무시당하고 시대를 뒤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없는 것의 원망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그냥 내 감정이 있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함께 죽자, 무차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나가는 감정을 대상이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풀어내는 것이고,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참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갈수록 이와 같은 시대며 또 싸나워요. 얼마나 사람들이 독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좀 착한 거 보여도 조금만 돌아가서 말씀을 나고 기분이 틀리면 얼마나 독한 우리의 내성이 있는지, 죄성이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살라고 사회는 이야기해요. 감정 숨기지 마라, 화병된다, 풀어내라 라고 그렇게 쏟아내라고 그렇게 또 카운셀링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살고 그렇게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선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들이 더 베스트셀러가 되고 더 흉악하게, 더 잔인하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정말 번창하는, 악이 번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도 워낙 들어가지고 뭐 몇십 명 죽은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얼마나 잔인하게 연쇄 살인해도 그냥 관심도 없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은 있어요. 어떤 사랑이요? 자기 사랑,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바른 사랑, 하나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의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정체성은 사라져버린 것이 이 종말에 바울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결혼도 어렵죠. 자녀 양육하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말하기보다 마음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 한 번인데 즐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사상과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쇠뇌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고 또 신앙의 가치관이 아니고 이런 모든 진리가 다방면에서 공격을 받으므로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진짜냐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상대화시켜버린 것이에요. 내가 주장하면 내가 옳은 것입니다.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도 지나서 이미 해체주의로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찢고 해체해보고 파괴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인격의 존재 천하보다도 이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한 이 인권을 또 하나님의 그 가치를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묵살해 버린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믿음으로 살려냈어요. 어떻게 죽어 있었는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서요?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조류 이렇게 가는 트렌드요,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유행은 성경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유행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천국의 유행이 돼야지 세상 길을 바르게 보여도 가면은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앙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주권자를 지금 우리 세상이 다 따라가고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목매달아서 따라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가 원하면 어디든지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 바라는 그 갈망들조차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런 세상에서 이제는 점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총격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초등학생들도 또 중학생들도 정말 무서운 시대잖아요. 주먹 자랑, 이제는 주먹으로 하잖아요. 칼맛 한번 볼래 하면 끝나는 것이고, 너 총맛 한번 볼래 하면 그냥 다 죽어지는 것이에요. 담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약이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줄을 알고 있어요. 그 작전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문화를 장악합니다. 문화를 장악해서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 연극, 예술이라는 그 간판을 쓰고 그걸 써가지고 나타나면서 그 문화를 장악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본주의, 말 좋죠? 사람이 근본이 된 그것을 찾는다. 말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를 찾는다는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게 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자, 성적인 자유도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자유를 찾아야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를 통해서 점점 처음에는 전혀 사람들이 무슨 저런 사람들이 있나 라고 하는데 한 번 들려, 두 번 들려, 또 다른 곳에도 계속 나타나. 드라마에서 봤는데 영화에서 나와, 음악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패널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대세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교육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학생회장들이 이렇게, 한국에도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학생회장들이 전국의 그 대학교 총학생자들이 다 이런 성소수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커밍아웃 하면서 자연스럽게 참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정말 앞서가는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나옴으로써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구나, 그래도 똑똑하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나타내 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점점 우리를 세뇌를 시켜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존 세상을, 기존 세대, 그래도 우리는 배운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가르쳐 나가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엄마는 꼭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부터 성교육을 시작하면서 점점 가르쳐 나가니까 이건 대화가 이제 안 되게 되는 시대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오늘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나와가지고, 1시간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 설교 들으면서 세상에 167시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와서 제대로 설교를 요즘 듣는다고 생각해요? 요즘 설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거기에 살아가면서 안일하다, 평안하다,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트랜디션, 그 경향을 따라서 가면서 내 신앙 그냥 그렇게 섞어서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의 영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예 동성애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권리를 가진 것임을 가르치고, 그런데 이걸 정말로 방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와 같은 그들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요, 성경이잖아요. 교회고 성경이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읽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에요. 성경 읽어봐라, 얼마나 잔인하냐, 읽지 못하도록. 얼마나 불륜들이 많냐,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성경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로 이미 그들은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마르크시즘을 통하여서 성혁명을 통한 전통 가정의 해체가 진정한 해방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2006년도에 그렇게 했던 인권 법학은
동성애와 성선택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어야 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권 법학입니다. 유엔과 유엔연합과 국제기구의 동성애 정당화 해석을 한데 이 기준이 기여가 된 것이 바로 2007년도에 있었던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여국 카르타 그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들의 프레임은 뭐였어요?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누구든지 들으면 공감해요. 소수자, 약자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존경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성경에 옳지 못한 것들을 제정함으로써 오히려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것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단체와 기관의 러비를 하면서 그들 법제화를 시켜요. 법제화를 시켜서 무너진 그런 이 세상의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결국 선과 진리를 추구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대학에 기숙사 보낼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대학에서 이미 혼수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남녀가 같이 한 방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것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홈스쿨링을 하지만 홈스쿨링이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편, 아내 각각 직장 있는데 홈스쿨링 하면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연대가 함께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왕따가 될까? 또 그렇게 하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까?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을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인체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성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언어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친근하게 다가오도록, 그리고 정신 분석학으로, 법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루트로 동성과 성의 해방 세력들을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신학에도 들어왔습니다. 퀴어 신학이라고. 퀴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이상한, 드문 그런 것인데, 이제 그것이 낯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독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다른 것이지 우리가 차별할 것이 아니다. 그래요. 차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죄를 꾸준하게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신학까지 들어와 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옛적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풀려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가야 될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이죠. 프라미스드 랜드예요. 그 땅을 가게 되는데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땅은 이미 강대한 7족속이 살고 있고 장대한 자들, 큰 성을 가진 자들, 정말 무기와 모든 것들로 다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신교들, 바알 신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다신교, 또 사람을 인신번제로, 어린아이를 인신번제로 드리는 밀곰과 금오스 같은 그런 그 다양한 신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합니다.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문화에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 속으로, 가나안의 그 강대한 사람들 속으로 정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들어가야 될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신무기를 줘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무기와 비교되지 않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가지고 들어가도록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들은 모래처럼 많고
이스라엘은 적은 양무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습니다. 영적 문화의 전쟁의 모습에서 유일신을 믿는 조그마한 200~300만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강대한 그런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방법을 가지고 이미 그 일들을 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천지의 창조자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읽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가서 온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나라다. 너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문화들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건강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준 것도 아니고, 지식을 뛰어나게 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단지 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 진리는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6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갈 땅에서 새롭게 무기를 만들고 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건너갈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학교를,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는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할 것과 하지 말 것, 지켜야 할 것과 전달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다른 무기가 아니라 신앙의 교육이었어요. 40년 광야를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어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 그 출애굽 2세대를 전부 2, 3세대를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그의 마지막 부흥회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세상도 그러잖아요. 펜은 무엇보다 강하다고 그래요? 칼보다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글로스는 그 펜이 칼보다 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언론은 칼보다 강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이에요. 우리 세상의 어떤 문화보다도, 어떤 철학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유전보다, 전통보다 하나님의 신앙,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것은 다른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는 주야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서 행하라. 좌우로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을 주어서 그 신앙으로 이기도록 했지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정말 대적같이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태산같이 밀려오는,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악한 세대의 그런 풍조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서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집도 짓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 그런 직장도 잡아야 되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말씀을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옛날 옛적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트렌드를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2절 곧 너와 가르치는데 너와 그들 자신이에요. 너의 아들과 또 너의 손자들이 언제까지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경은 그냥 나 한 사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손들 하나님이 그들의 평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말은 계속이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게, 내 날이 장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이민 1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더 사랑하는 그런 그랜선들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모세는 마지막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은 가지고 받고 사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이야기를 했어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로 내게 복을 주기 원하는 것들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가르치기를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해보셨어요. 한두 번씩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또 다른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평생의 과업이다 라고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dear children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너희가 가서 자녀들에게 돌잡이하면서 돈 지불하 그런 것들로 우리는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야 될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돼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이야기합니다. 영적 신앙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평강과 잘되고 번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잘되고 번성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걸로 생각했어요. 바쁘게 살다가 6일 살다가 오늘 주일 돈 벌지 아니하고 다른 약속 취소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았는데 그 지킨 주일이 내 믿음을 지켜준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믿음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돈 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있어요.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말씀의 교육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교육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그 사랑하는
금쪽 같은 우리의 자녀들, 금근근보다 더 귀한 손자 손녀들의 평생을 잘되게 할 것인지 세상에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인지 나는 눈 감으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단이 유혹해요. 목사님 할 만큼 했어요.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들어요. 여기서 더 하면요 정말 싸웁니다. 그래요. 알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못지않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워낙 어렸을 때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귀부터 막아버릴 그런 패스터들의 그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물론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에게는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지혜가 오는 것이 어디예요? 기도하면 지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기도하라. 그래야만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손자에게 우리 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지고 깊어지고 할까요? 지혜롭게 하라고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도 알아도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끝나면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너 사랑한대. 너 잘 예수님 사랑하고 있지? 우리는 한 번씩 찔러 보아야 돼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찔러 보는 것처럼. 그리고 한 번씩 초청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이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감사해. 그리고 엄마가 다니는 교회야. 아빠가 다니는 교회야. 와서 함께 하면 너무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 오늘 교회 갔더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았어. 여러분 오늘 갔더니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반대로요. 반대로. 오늘 교회 갔더니 누가 싸우는데 뭐 하는데 안 그래도 교회에 관심이었는데 여러분이 아예 초를 치고 계시면 그들은 등을 돌아섭니다.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지 못할 망정 기분 나빠 와셔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있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그건 자녀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담쌓게 만드는 것이에요. 진짜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지 못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고 독약을 지금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교회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의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전달할 것, 내가 가르쳐야 될 것, 오늘 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가서 건너갈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Only one God입니다. There is no God.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한 신만 있어요. 한 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너희가 가면 정말 복을 준다고 비를 내린다고 하는 바알 신들, 여러 신들이 있어요. 아세라 신이 여신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신은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쉐마의 내용은 들으라 이스라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낭송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안에 여러분이 암송하는 것이 뭐냐면, 낭송하는 것이 뭐냐면 이 쉐마 이스라엘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그걸 고백하고 마지막 잠자기 전에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세상
이야기, 나이타임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도하고 자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어느 누가 장담하겠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교육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왔는데 문제는 두 번째잖아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참 정말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신들, 수많은 다문화가 있어요. 요즘 다문화 이야기를 안 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세상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띠어리들을 세상의 그런 아이디어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물론 세상의 좋은 문화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문화는 잘 받아들이되 그렇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이것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나온 것, 어떤 영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온 것인지를 잘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것이 바른 예배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많이 세상을 향하여 하고 있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몸이 점점 그쪽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트랜스포돼가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 패런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리뉴얼한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하란, 분별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 심판 있는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아. 심판이 없어야 우리가 편하다. 그래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글을 써가지고 차에다가 다니면서 하나님 없다, 심판 없다, Your life를 즐기라,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또 심판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까 봐서, 그래서 인권의 가장 큰 그 억압으로 암 같은 존재로 신앙을, 기독교를, 성경을 그렇게 막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복이고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주의적인 죽음의 찬미를 하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죽는지 연구하고 함께 죽는 것들도 많이 실천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우리에게 5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어떻게 바꿨냐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고 이 힘 대신에 목숨을 다하여로 바꿨어요. 힘을 목숨으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인 거 모르는 사람 여기는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 거지. 공동번역에는 뜻을 다해서를 정성을 다해서로 바꿨어요.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예수님은 힘을
목숨을 다해서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대강 그냥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식의 하나님 섬기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힘이 나요. 사랑하면 은혜가 돼요. 사랑하면 능력이 생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하다 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세상을 알아주지 못했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사랑했는지 이제까지 못했잖아요. 남은 삶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해보겠어요?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아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귀로 듣고 가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누가 하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뭘 심으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심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잘못되고 억압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길,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이 이 길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주의 다신과 싸워야 되고 이런 다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를 제가 표현한 것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나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7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내가 심겨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말아요. 내 마음에 심겨지면 기회만 돼도 가서 기도해주고요. 기회만 되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지 하면서 기회만 되면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불이 붙으면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불이 붙으면 물을 먹어야 되고 차갑게 해야 되고 옷을 벗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붙으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골수가 불 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 20장 19절에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진짜로 쳐다보든 다시 한번 쳐다보든지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냥 대강 편한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7절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어렸을 때 안 되니까 크면 기회 되겠지 했지만 크니까 기회가 오던가요? 저는 잘 안 오더라고요. 제 집 떠나가지고 애들이 있어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톡에다 올려놓고 말씀 올려주고 어쩌다가 그렇게 해가면서 할 때마다 하지만 집 떠나니까 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나중에도 기회가 온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일을 내 인생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떤 말씀이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행동하는데 모든 것에 기본을 되고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사이에 붙여가지고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라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된 것이지 다른 것들로 세상을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시 자녀들이 정말로 말을 안 듣거든 그들의 자녀 손자들을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지혜롭게 자녀 손자들의 삶에 공을 들이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에게 잠잘 때마다 이야기를 안 들려주면 잠을 안 잤어요. 그 이야기, 세상 이야기, 홍보와 놀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 이야기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섞어서 이야기하면 아무튼 이야기만 들려주면 잠을 자니까 이것저것 가지고 이왕 저왕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면 그들의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이야기도 얼마나
요셉의 이야기,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여러 나쁜 왕들의 이야기,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욕심장이 왕 아합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혼인잔치 이야기, 여러 가지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식 중이라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손자들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외골수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타협해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유행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평생 믿고 평생 지키고 평생 전달해야 될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늘 성경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문화적인 인권적인 그런 차별이 아니라 성경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마음의 교육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며 나가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져가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갈수록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 선포할 말씀도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내 자녀들도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 헌신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 여러분이 믿는 진리 분명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남겨줄 만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더 늙기 전에, 자녀들이 더 세상으로 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우리가 헛살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라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전할 기회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